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제가 생각해도 참 재미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알아야 될 걸 바로 가르치는 거 공부가 되니까. 그러나 지정의가 균형을 이루어야 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교리도 공부해야 되고 역사도 알아야 되고 공부할 건 공부하고 그 터 위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균형 잡힌 천국 시민이 되는데 머리에 든 건 아무것도 없고 진리와 원리를 모르고 감성만 부추기면은 그는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글로 끌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제가 대놓고 오늘 말씀이 재미없을 거라는 거 예고하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시대를 알고 알 건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가 뭐 때문에 흥하고 왜 망하는지를 객관적으로 거시체계에서 조금만 밀어서 보면은 다 보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인류 사회의 교과서잖아요. 우리 사회가 각 분야에서 각기 주어진 본분에서 이탈하지 않고 정치인은 정치를 바르게 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가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고 혼잡하거나 섞이지 않고 교회로서의 사명과 구실을 바로 하고 바로 쓰면은 절대로 나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정치가 바르게 되고 교회가 바로 쓴 나라가 망할 수 있어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섞여서 좋은 게 있는가 하면 섞여서 좋지 않은 게 있어요. 저는 혼합국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혼합국밥 잡숴봤어요? 보리밥을 겨우 면하고 살밥 그 사이에 혼합국이라는 것은 보리살을 납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통일벼살하고 섞는 게 혼합국이요. 이게 밥을 해놓으면은 떳떳할 때는 괜찮은데 식으면 정말 못 먹어요. 근데 내가 눈치를 보니까 아무도 공감을 못하네.
여러분 시대에 최소한으로 다 살밥만 잡섰어요. 저는 보리밥에 공동 보리밥이 너무 싫고, 그 다음에 혼합국을 거쳐서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식량 작업들을 끌어올려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살밥을 먹게 됐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 70년도 초반부터 여의도 광장에서 하나님이 무지개로 언약을 세워준 그때에 참 애기 엄마가 그 젊은 세대기가 젖을 내고 애기 젖을 먹이면서 그때 앞빛에서 그런 집회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 성장과 한국 경제 성장이 동반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혼합된 걸 싫어해요. 이스라엘이 열방의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혼잡해졌어. 왜 혼잡해졌느냐? 뒤집지 않은 전병이 뭡니까? 썰익은 떡. 그들이 썰익은 떡과 같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으니까 이방에 혼합되고도 혼합된 줄 모르고 힘을 빼앗기면서도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언제까지 모르느냐? 백발이 되도록 몰랐다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몰랐고 죽는 날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머니가 시루떡을 하는데 보면 솥에다가 시루를 얹지요. 떡을 얹히고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뺑뺑 돌려가지고 야무지게 붙여요. 그리고 밑에 불을 뗍니다. 그러면 이제 솥에 물이 끓으면 그 수증기로 떡을 익히는데 한참 이제 뗄 때만큼 떼고 뚜껑을 열고는 긴 나무 젓가락으로 이렇게 꼽아서 빼보면은 어느 부분이 더 익었고 덜 익었고를 알아요. 근데 이게 한번 썰 익으면 안 익는데요. 저는 그 원리를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이거 한번 썰 익으면 떡 안 익는다. 암만 불을 떼도 불 떼면 한쪽에는 너무 익으니까 나중에는 타고 한쪽에는 역시 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믿음도 썰 익으면 백발이 얼룩해져도 깨닫지 못해. 구원받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처음에 안 익으면 나중에 믿음이 쇠나가지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교회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상관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썰 익었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언제까지? 백발이 얼룩얼룩 할 때까지.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켜서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방에게 힘을 빼앗기고도 마귀 사탄에게도 믿음을 빼앗기고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죽는 날, 망하는 날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이 삼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켜진 줄 모른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경청하고 목사님이 뭘 의미하고 뭘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썰 익은 전병이 백발이 될 때까지 가느냐? 자기는 익은 줄로 알아요. 착각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으로 경고를 주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받아들여요. 왜? 나는 익었으니까. 2차 대전 말에 1945년 8월 6일 6일이라고도 하고 6일 날 선포를 했다고 하고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죠. 몇 주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사모님들하고 그 일본에 거기를 다녀왔어요. 원자폭탄 떨어진데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안 가봐도 책으로 통해서도 보고 좀 들은 것도 있어요. 미국이 일본한테 경고를 했잖아요. 너희들 폭탄 떨어뜨릴 때니까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으로 50km 밖으로 대피를 하라고. 비행기로 찌라시를 뿌리고 삐라를 뿌리면서 민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일본 놈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양놈들이 망하게 생겼구만. 지들이 망할 때가 되니까 공갈을 친다고. 지금 우리가 소련도 점령했고 중국도 점령했고 조선도 점령했고 필리핀도 점령했고 필리핀도 일제 치하에 있었잖아요. 인도네시아도 영국 치하에 있다가 잠시 일본 치하에 있다가 다시 네덜란드 다시 그렇게 됐죠.
지금 우리는 아시아를 다 삼키고 미국 니들까지 삼키려고 하는데 뭐 우리를 보고 도망을 가래? 폭탄이 떨어지면 다 죽어? 웃기고 있네. 미국이 그렇게 설득을 해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공습 경보를 해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45년 8월 9일, 8월 뭐 6일이라고도 하고 9일이라 3일 차가 대단히 중요합니까? 예? 장로님? 안 중요해요. 근데 데이터에 보면 뭐 역사의 기록이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일본 갔다 온 분들은 또 다르게 말해요. 근데 이거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3초 만에 14만 명이라고도 하고 3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동시에 죽고 건물이 그냥 녹아내려 버렸대요. 그리고 2차로 나가사키에 또 원자탄이 투하됐잖아요. 그리고 8월 11일 미국이 항복을 하고 손을 들었어. 그 덕에 우리는 해방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될 때요,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동시에 독립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일본이 점령하에 있을 땐 다 독립이 같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됐지. 내 삶의 불행은 경고를 듣지 않고, 왜 경고가 안 들리느냐? 내 믿음이 서리고 가지고 더 이상 익혀도 아무리 부를 때도 탔으면 탔지 익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이 서리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앞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적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킨다. 이스라엘이 패망할 짓을 할 때 아수르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전쟁을 일으켜서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니들이 죄를 지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사람이 깔려 죽은 게 그게 설계의 문제겠냐? 시공의 문제겠느냐? 아니야.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멸망한다고 그랬어. 종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전 세계의 종교가 혼합하고 음란하고 배도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남녀 간의 관계가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방신들을 섞어서 섬기는 걸 음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해요. 왜? 성경이 원리니까. 그런데 경찰서에서 동성애 케어 축제하는데 화원성명께서 몇 명이나 참석할 거냐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우리는 안 간다 그래라 그래서. 왜? 그 가면은 우리는 관광객이 되고 관객이 되잖아요. 관객이 되면 그들은 그 재미로 하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유니폼까지 입고 오래. 유니폼까지 입고 가서 축제에 참석해서 박수 쳐줄랍니까? 안 가야 돼요. 아무도 안 가면 재미가 없어. 안 해. 봐달라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힘도 이쪽에 받치고 있으니까 미는 거지요. 핀 빼버리면 넘어져 버려요. 안 간다. 왜 거기를 가나? 그건 동참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이 막 목소리를 내면은요, 진리를 말하든 비진리를 말하든 그거 하나를 보고 나머지가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걸 분별을 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세상 정치와 시국을 비판하고 나하고 공감되는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은 그 한 가지 때문에 뒤에 말은 진리든 비진리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탄은 굉장히 간교합니다. 이중 삼중간을 쓰고 있어요.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정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분별하기 쉬운 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은 진짜다.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 뒤에 뭐가 따라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시국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바르게 하고 그러니까 다 따라가지요. 그 목사님이 한 말씀은 다 옳은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 배우의 정체는 숨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 함몰이 돼버려. 이게 통합 기능을 가져야 되는데 이 통합 기능을 가지지 못하니까 반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국과 정치, 동성애, 이걸 가장해서 내세워가지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정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보기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개혁자가, 교회 목사님들이 깨어있는 것 같고 목사가 이런 음성을 내야 된다고 분별 없이 받아들이며 그 뒤에 나오는 정체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소리 냈던 분들이 정체를 알고 보면 전부 혼합된 종교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때가 됐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다른 이들은 이방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섞인 무리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지 않으면 여러분 분별을 못합니다. 왜? 제목이 바른 말을 하니까 서론도 바른 말을 하고 본론도 바른 말을 하고 문제는 결론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중 삼중으로 위장하여 미혹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정치적인 성향이 같고 동성애를 반대하면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같으니까 다 따르고 믿게 돼 있어. 그걸 허점으로 간교하게 이용해서 교회를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에요. 도대체 그들의 영혼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다가올 종말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별로 의미 없는 명예, 의미 없는 지위, 여기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나는 성경을 보는지 안 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두절미하고, 왜? 동성애 반대하고 정치적으로 바른 말 하니까 거두절미, 그것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나머지는 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WCC 아시죠? 세계교회협의회 부산 엑스포에서 열렸을 때 총신대 학생들이 반대 집회를 해도 상관없이 여는 거예요.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우두머리를 하고, WEA 세계 종교통합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어요. 그것도 올해. 며칠 전에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요, 협의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뭘 연합회가 누구하고 싸우겠답니까? 사탄에게 쓰임받아요. 그러면서 사탄과 싸울 생각도 안 해요. 그럼 뭐 때문에 연합을 합니까? WCC, 로잔대회, WEA 가정한 종교혼합대회예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 경품을 추천해 주는데 100명 이하의 작은 교회 사람들이 와서 경품에 당첨되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5대를 제공했대요. 20, 30대 청년이나 신학 대학원 학생들을 추천해서 노트북 50명에게 가르쳐주고 태블릿 PC 나눠주고, 그리고는 유럽 종교 개혁지 순례 기회를 준다는, 얼마나 개혁적입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지 성지 순례를 시켜준대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집회라면 거기에 왜 경품을 내놓고 오라고 그러냐? 옛날에 여의도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와서 집회할 때에 경품 내걸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직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거기 모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무지개로 언약을 세워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가 경제도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됨과 동시에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교회에 돌아가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야, 찬양이 너무 좋더라. 당연히 잘하는 애들만 뽑아가지고, 그거는 공연이지 찬양이 아니지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예요.
저도 옛날에 젊은 30대 경배와 찬양학교에서 공부도 했고 서울 대형교회 저녁 집회도 다 참석했어요. 근데 보니까 경배와 찬양학교에 모인 그 젊은 우리, 저도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악기를 뭐를 쓰느냐? 아니, 물론 악기가 좋으면 좋지요. 나는 중고를 교회에서 돈을 안 줘가 중고를 샀어요. 근데 바닥에 전기도 통하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찬양의 목적은, 찬양단은 온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할까? 교회 와서 정말 영과 혼으로 찬양하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아니, 자기들끼리 무슨 공연을 하고 있어. 박자도 어려워. 이거는 그게 공연이지 어떻게 찬양입니까? 다른 사람 구경꾼으로 만들어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다 같이 하게끔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쇼를 보니까 찬양이 좋더라. 말씀 당연히 좋지,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그 배우를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이 거기 가서 혹하게 되면은 무식히 용감하다고,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 소신까지 가지게 되면 이건 무서운 사람이 돼요. 무지한 사람이 소신이 있단 말이야. 소신까지 가지면 무서운 배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가가 누굽니까? 이방인이 아닌 목사들이에요. 배교는 이방인들이 아닙니까? 아니죠. 교회가 하는 거죠. 시편 101장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서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도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니 이것이 내게 붙잡지 아니하리니. 배도가 뭡니까? 5만 가지 신을 같이 섬기는 것과 함께하는 게 배도지요. 결혼을 했으면 다른 사람하고는 혼합되면 안 되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번만 섬겨야지. 교회는 교회에 연합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 그대로 교회의 본질만 다 하면 돼요. 그런데 혹할 만한 명분을 내어 세워서 연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연합이 아니라 혼잡이라고 말합니다. 혼합이라고 말씀하셔요. 혼합의 우두머리는 짐승, 교황, 음료, WCC하고 긴밀한 관계를 갖고 우두머리는 교황, 짐승이에요. 계시록을 통해서 깊이 보면은 WCC는 혼합된 거죠. 음료잖아요. 그 우두머리는 짐승 교환이라니까. 대환란 때의 심판 보세요. 도표를 첫째로 7인 7나팔 7대접이요. 환란 요한 계시록 6장, 나팔 8장 9장, 대접 16장, 그리고 별의 비밀, 촛대의 비밀, 짐승의 비밀, 음료의 비밀, 거짓 교회와 짐승과 그리스도의 관계. 내가 이걸 설명을 하자면 한 절만 해도 하나를 해도 7번, 8번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어려운 도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느냐? 사실에 근거한 얘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 공부 다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저는 근거 없는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밥을 해주면 잡숫기만 하면 돼요. 밥은 제가 하니까. 이미 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징조를 보고 있어. 근데 다행히도 한국에도 영안이 떠인 우리 화원성명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 WCC, WEA, NCCK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거기에 가입되지 않은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그러는데 겉으로 보기에 누가 어떻게 압니까?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혼잡한 시대에 사는지. 교회가 혼잡하고 혼란되면요 나라는 따라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일이 내 일이 아니에요? 나라의 문제는요 노숙자에게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모두 시대에 부응해야지. 제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워서 다 섞어서 혼잡해져 가고 있어. 교회를 살리는 것은 혼잡되지 않아야 되고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것도 혼잡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과 혼합할 때 심판해서 잠언 23장 29절 읽어봐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붉은 눈이 누게 있는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 제가 눈에 하룻게부터 안 좋아가지고 어제는 어제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 병원에 갔어요. 근데 많이 나았어 갔어요. 그게 장로님. 갔더니 또 이렇게 비춰보더니 목사님 실핏줄이 터졌네요. 이거는 원인은 첫째로 피로, 두 번째로는 술을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슴이 뜨끔하더라고. 내가 술을 혼합된 술을 먹었으니까. 장로님은 의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좀 많이 약 넣고 많이 나았어요. 많이 나았는데, 아니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내가 칵테일을 술을 못 먹는 애를 억지로 먹여가지고 죽은 일도 있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 혼합입니다. 영적 혼합. 이스라엘이 이방과 동맹을 맺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니들 멸망할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 경고가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혼합됨을 쫓아가는 한국교회, 전 세계 교회 종말의 징조가 보여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혼합되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소아시아 7교회가 재앙으로 멸망한 이유가 교회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때문이요. 소아시아 어디입니까? 그때 그 소아시아는 터키 그쪽이에요. 황폐하여 버림받았잖아요. 교회가 본질을 잃고 있으면 더 이상 교회를 두어야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다 무너지게 하는 거죠.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킨 이유는 범죄가 관영해서 더 이상 두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의인을 불러내고 나머지는 불태워 심판을 했는데 무슨 불? 유황불로 심판을 했어요. 뭘 의미합니까? 완전히 태워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이게 또 번져나가요. 여러분 왜 지독한 이런 전염병이 걸리면 불을 태워버리잖아요.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됐다. 섞였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썰익었어. 떡은 썰익으면 버리면 되는데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국 영적 지도자들이 영안이 어두웠어. 섞여도 섞인 줄 모르고. 왜? 옳음을 모르니까 섞여도 섞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옳은 것을 알면 섞이면 섞인 줄 아는데 옳은 게 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눈이 어두웠어. 그래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가짜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나서는 일이니까 전부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뜻도 의미도 모르고는. 일종의 중후정치지요. 군중의 무리를 동원시켜서 우두머리를 따르게 하는 거.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서 풍상을 겪고 살다가 2000년 후에 1948년에 독립을 했지요. 그런데 그러면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했으면 이제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살 수 없는 원인을 이미 갖고 그 문제를 해결을 안 했어요. 왜 저렇게 섞여서 전쟁, 테러가 끝나지 않나?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이 섞여서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입국을 시킬 때에 들어가거들랑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잔멸하고 진멸해라 그랬어. 그런데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진멸했습니까? 남겨두었잖아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조금씩 남겨두었어.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조금 남겨둔 건 지금 별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랬어. 그래? 두고 봐. 그들이 번성했습니다. 숫자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로 팔레스타인 지구, 요르단 스안 지구와 가자 지구에 저들이 남아가지고 전쟁을 해서 그렇게 죽여도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나 그들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섞였기 때문에 섞지 말라고 했는데 섞여서 사니까
당연히 싸움이 일어나지요. 그 문제는 여전히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해결이 안 될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전쟁에 테러가 있을 때 30년 제가 목회하고 40년 전부터 변한 게 없습니다. 조금 남겨뒀어요? 그 조금이 아니지요. 여러분 100명 중에 한 사람만 무장 간첩이 나타나면요 100명이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혼잡된 무리들의 숫자를 모아가지고 눈먼 군중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눈먼 군중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듯이 배도하고 배교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섞이지 말아라. 다이아몬드는요 진흙탕 속에 감춰줘도 본질이 안 변합니다. 끄집어내가 씻으면 역시 다이아몬드예요. 여러분은 믿음보다 귀한, 금보다 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진흙탕 속에 빠져도 금의 본질이 변하지 않듯이 여러분의 본질이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지만은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불태워요. 곡식은 곡간에 넣어요. 썰익은 전병이라는 말은 한쪽은 타서 냄새가 나고 다른 한쪽은 비린내를 풍기는 거예요. 교회가 한편은 위선으로 타락하고 위선으로 타버렸어. 다른 한편은 이방과 같이 섞여서 세속화되었어. 그래서 비린내가 나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요. 레위기 20장 봐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누구라고? 너희를 구별한 하나님이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요새는 행주 다 따라 나오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같은 천이라도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걸레로 쓰려면은 걸레가 되는 거고 그건 주인 마음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행주로 쓰려면 행주가 되는 거예요. 행주는 바닥에 떨어졌다면은 그때는 천도 귀하니까 버리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 그러면 폭폭 삶아요. 걸레도 삶는 분인데 행주에 오죽 삼켰어요. 걸레를 자꾸 삶아갔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 저래니까 복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이 너무 맑으면 복이 안 들어온대. 그렇거나 말거나 삶기는 삶아도 한 솥에 삶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깨끗한데 하나는 소죽 솥을 닦아요. 하나는 그릇 주방에서 씁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성경을 보니까 깨달은 게 많아요. 절대로 걸레와 행주는 하나가 될 수 없고 섞으면 안 돼요. 성도는 세상과 혼합하면 영안이 어두워져서 육신의 눈은 떴지만 인생은 소경과 같이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어. 봐야 될 걸 보고 들어야 될 걸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제가 여러분 숙제 내줬죠. 지난주에 다음 주에 감사주일인데 감사 저 설교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읽고 오라고? 뭐 듣고 오라고? 탈북민들의 간증 몇 편 듣고 오라고? 2편에서 3편 꼭 듣고 오세요. 그거만 들으면 거기서 감사가 나와요. 생각이 있는 사람에는 감사가 나와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사진만 찍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광경을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믿음으로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저는 그 가끔 이제 탈북민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영적으로도 그 탈북민들 바깥 세상을 모르잖아요. 듣지를 못하게 하고 보지를 못하게 하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근데 바깥에 눈이 떠이니까 튀어나오려고 난리야. 이 38선 휴전선 하나 나고 철조망 하나 놓고 여기하고 저기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 우리나라는요 여기 북한만 비해가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만큼 섬세하게 문명이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정말로 없다니까. 제가 가본 나라 중에는 구경 가면 관광 가서는 몰라요. 정말 우리는 복 받고 살아요.
그런데도 저 북한에는 이걸 모르니까 내가 그걸 들으면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저거는 김정은이 정권 끝나면 끝나는 거고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만은 북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영안이 어두워가지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되면은 지옥 유황불에 던져진단 말이요. 예? 아니 똑같은 북한에 있어도 어떻게나 남쪽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알려고 하는 사람은 살 길을 찾아 나와. 거기 주저앉아 있는 사람 굶어 죽어도 그걸 그대로 하. 그거야 세상은 끝나지. 여러분 영적으로 죽으면은요 들어야 할 말씀을 못 듣고 봐야 될 걸 못 보게 되면은 탈북민 북한 주민들보다 영원히 지옥 유황불에 던져진다니까. 근데 제가 잠잠하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예? 설교를 시간 때우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시간 때우러 온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내가 보면 다 보여요. 시간 때우러 온다니까. 목사는 시간 때우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때울 수가 없습니다. 매주 다른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장로님 레파토리 힘들죠? 진짜 힘들고 고민한다고. 오늘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뭘 할까? 설교하는 사람은 그거가 또 다릅니다. 선택만 하면 되지만 이건 만들어야 돼요. 수십 년 동안 같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되는데 같으면 목사님들이 했던 말 하나 이건데 했던 말도 할 수 있지. 중요한 거는 100번도 1000번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그랬대. 자꾸 좋으니까 목사님 졸지 마라 그랬어요. 조는 사람한테 너네 고춧가루를 줘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에나 고춧가루를 다 있어. 그렇게 악담하던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속으로는. 자, 어쨌거나 들을 귀가 있고 볼 눈이 떠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라고 지도자로 세워서 위임을 했어요. 그럼 모세는 죽어나 살아 그 일을 해야 돼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도하고 천국에 입성을 시킬 때까지 본질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 참 무서워요. 스바냐 1장 5절 읽어봐요.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상하게요.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가까운 사람의 말보다는 사기꾼들의 말을 더 믿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사람의 내가 기준이 혼잡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 말보다 전바치 말을 훨씬 잘 믿습니다. 전바치 말은 시키면 안 들으면 찝찝해서 못 견디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합니다. 목사는 암만 해도 안 들어요. 또 목사님들 중에도 낯선 목사님이 와서 말씀하면 더 잘 들어. 제가 부흥회를 안 가는 이유도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이거는 하는 게 아니다. 부흥 강사들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이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이상하게 성도들도 그래요. 다른 교회 목사님 이래 말하던데 그럼 그걸로 가면 돼요. 예? 나 고치려고 하면 나는 못 고쳐. 자꾸 다른 데 얘기를 해요. 찬양대 지휘자한테 황장로님 다른 교회는 이래 하던데요. 이장로님 병원에 가가지고 장로님 다른 이비인후과는 이래 하던데요. 그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요? 자꾸 다른 얘기를. 그럼 다른 거는 다르지. 우리하고 다르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은 우리 교회를 본받으려고 해요. 배우러 온다니까? 난 그런 거 다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하려면 끝도 없어요. 근데 안 되는 걸 듣고 와서 자꾸 하는 가족들이 암만 말려도 안 돼. 그거 망할 길로 든 거야. 그거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서. 왜? 혼잡해져 버렸어. 참과 거짓이 구분이 안 돼. 이미
믿음이 썰익은 전병 같아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혼잡해졌어. 그래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 힘이 아수르에게 나오는 줄로 알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 아수르는 정작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그걸 모르니까 삼손이 자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힘을 거두어 가니까 적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삶을 살았어. 노예로 전락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줄 아세요? 내 힘으로 돈 벌고 내 힘으로 건강하게 사는 줄로 아세요? 출애굽기 15장 2절 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분 지금 몸살 난 것 같네 보니까. 지금 성경을 읽는 거나 지금 예배자들 중에도요, 지금 이런 분이 있어요. 힘있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지금 아까 성경 읽은 이런 사람 비슷한 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지금 힘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시라 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구원이시니 무슨 그 이름을 높입니까? 그거 좀 바꾸면 안 될까 나중에? 이게 녹음이 되어 있는 게 나갔는데, 누가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참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나를 다스리는 주인이 여럿이라.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몰라. 왜? 혼잡했으니까. 혼잡했으니까. 분명하게 하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밀어붙이고 나가야 되는데 혼잡했으니까. 교회가요, 옛날에 제가 참 30대 교회를 개척한 그 시절에는요,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저도 많이 세미나도 다니고, 베델, 코러스웨이부터 막 5만 가지 다 해서 제자 훈련. 목사님들에 가서 이거 배우면 교회 와가 이거 하고, 저거 배우면 저거 하고, 저거 배우면 저거. 제자 훈련 제가 하고 와서 한 5년 후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거 하고 저거 보면 잡탕이 돼가지고 남은 끝이 없어. 요새도 보면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내가 우리 부목사들한테, 제가 30대에, 그때는 40대죠. 교회는 본질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부흥을 하는 거지,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물론 프로그램도 필요하지요. 그건 어시스트 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는 무조건 본질에 이탈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어시스트 하잖아요. 다 제각기 다 도와주고 다 하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혼잡해져서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믿음의 터 위에서 제가 유학을 가자 그러는데 안 갔어. 안 간 게 잘한 게 아니고, 간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나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고불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공부가 잘못된 게 아니고 공부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지식의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해야지. 섞이면 안 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청결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체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혼잡하지 말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혼잡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영안을 뜨고 봐야 될 걸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걸 보지 말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마음이 혼잡해지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아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